요한계시록 16장 여섯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은 여섯째 대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하여 생각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그 네 개의 큰 강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같은 강이 그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브라데 강을 해석할 때, 설명할 때는 영적으로 그 에덴 동산의 유브라데 강과 같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악과의 사건에 대하여 뱀이 그 선악과 있는 쪽으로 왔을 텐데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인데 이때 이 들짐승인 뱀이 아마도 선악과 있는 쪽으로 올 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들짐승인 뱀이 유브라데 강을.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사건과 같은 양상으로 그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이스라엘이 중앙인데 에덴 동산의 중앙과 같은 의미인데 그 유브라데 강을 그 군사들이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듯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에 접근하는 것인데 유브라데 강을 거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전쟁에서도 동방에 오는 왕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 강물이 말랐습니다. 근데 이제 강물이 말랐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제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에 마지막 그 부분에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목이 마르셔가지고 목이 마르다 했을 때에 그 목이 마르다는 것이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마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그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건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마른다는 것이 이제 끝부분으로 거진 다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곱째 대접까지 온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거진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돌아가시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른 것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왜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는 것을 왜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죽으실 줄을 아는 것이 왜냐면은 이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 이 구절의 말씀을 아마 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쓸개 포도주인가 아무튼 그것을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이 다 이룬 것.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즉 이렇게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 이게 의를 모두 이루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신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초를 마셔서 이제 그게 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죽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죽음에 가까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도 이제 끝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짐승의 시대, 이게 짐승의 나라도 이제 거진 끝나가는 것이죠. 아까 짐승의 그 후 3년 반에 그 7째 대접이 재앙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6째 대접에 들어가죠.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이면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그 짐승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때가 이제 끝부분에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이제 보았는데 강물이 마른 그 유브라데 강을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만국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그 다음에 온천하 임금들, 즉 귀신의 영들이 모으는 온천하 임금들 간의 관계가 저는 아직도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온천하 임금들이 같이 합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온천하 임금들, 귀신들이 거시한 꿰어내는 그 온천하 임금들이 서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온천하 임금들의 그 사건이 시간차가 있는 것인지,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먼저 일어나고 온천하 임금들이 그 나중에 부분인지, 이게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6째 나팔의 그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4천사를 풀어준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잠깐 여기에 넣은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확신이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충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즉, 이 마지막 때의 이 부분은,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즉,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보면은 군대는 이제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것을 보았을 때에 즉 그 짐승의 시대 중간에 제사를 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며,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렇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다니엘서에 읽었을 때 남방왕이 애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애굽인데 지금은 애굽인가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북방왕과 남방왕을 가를까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세력이 북방왕이고,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것이 남방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방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서방이겠죠. 그게 북방, 남방, 동방 이런 거 나누는 기준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동쪽이니까 이거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세력들 있는 것, 또는 동남아도 될 수 있고 한국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인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튼 동방의 왕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같은 대서로운 영이 용의과 짐승에서 온천하 임금들은 그럼 누구일까? 그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북방왕 쪽, 그게 이스라엘, 그게 유럽 쪽의 세력이 아닐까. 미국, 아무튼 유럽 쪽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이 짐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 연합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럽 쪽이 짐승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온천하 임금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것으로 따지면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에워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열방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러한 것이 스가랴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적인 생각의 의견을 펼친다면은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저도 이제 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마도 무슬림 세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뭐냐?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동쪽이니까 동남아나 중국보다도 무슬림 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슬림 세력, 무슬림 종교를 가진 그 세력들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천하 임금들, 즉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얘네들은 그 유럽에 있는 EU 연합을 그 세력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짐승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에 유럽 연합은 이제 그 배로도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기또 아마겟돈 그곳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기가 기지, 이제 군대들이 거기에서 모이는데, 이때 이 유럽 연합의 이 군사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밑에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 사우디 쪽에 그 네옴시티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 네옴시티가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사람도 살지만 이게 마지막 때, 왜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닷속에도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짐승이 불살른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불살른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얘네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아마 7년 기간도 얘네들이 어떤 그러한 게 선악과를 따먹자는 그러한 것처럼 짐승의 시대 7년도 얘네들이 그 어떤 계약을 맺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따먹냐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뱀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의 바벨론에 대해 나왔을 때 짐승이 불살른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불살른. 그게 이거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같이 아마 이 네옴시티를 공격하지 않을까. 전쟁할 때에 그 네옴시티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옴시티가 불타고, 또 예수님이 거시했을 때, 내려오실 때, 감람산이 갈라질 때, 전세계 지진이 일 때 네옴시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의 군대가 거기 아마겟돈이 있는데, 거기가 아셀 지역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아셀 지역. 또 보면은 그 근방에서 갈멜산이 있는데, 이때 엘리야가 바알
바알의 제사장들과 다투던 곳이었는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유럽연합이 아무튼 사우디를 그것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아까 제가 무슬림 세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슬림 군대. 그래서 얘네들이 네옴시티 쪽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끼리도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얘네들끼리도 어떠한 이해 충돌이 있어서 서로 싸우지 않을까, 서로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러한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감람산이 갈라지니까 그 감람산이 갈라지는데 어디까지 갈라진다고 하면요, 아셀까지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이게 유럽의 군대, 이게 짐승의 군대가 거기서 지진에 의해서 막 많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지 않을까. 지진으로. 거기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같은데, 두로와 시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시노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권능을, 기적을 보여줬는데 믿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심판 때 얘기를 하는데, 화가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가 있으신저 베세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이미 제한자 회개하였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인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은 심판 때라고 얘기하는데, 심판 때에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게 일곱 대접 재앙, 그것이 그 심판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유럽 연합의 그러한 짐승의 군대가, 아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라고 했으니까 그 군대들이 이제 지진에 무너지지만 가버나움도 이게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음부에까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게, 저는 이제 지진을 오고 연관시켜서 이게 그 지역이 침강이 일어나냐, 땅이 이게 가라앉는 것이 아닐까. 다른 데는 이제 막 올라가고 그런 것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그 다음에 온천하 임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일까 짐승일까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니까 아마도 이거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이 개구리가 죽었지만 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게 어떤 바이러스 같은 느낌, 이게 먹어서 거시기한 것 같은데 그 개구리 이게 뱀이, 그래서 아무튼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천하 임금들을 거시하는데, 이 부분도 구약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의 부분에 다니엘서와 또 있고 스가랴서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날에는
사기가 떠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모르는데,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감람산에 서시면은 산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시사철 계속 흐르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즉,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로 갑니까? 잡힌 거죠.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은 짐승의 영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가냐면은 유황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용, 사단, 마귀는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행으로 갑니다. 원래 유황불못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100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의 기간. 근데 이제 그 사단이 영향을 못 끼치는 그 기간.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이 있는데 이 기간 1000년 동안에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유황불못에 안 들어갔냐? 이 사탄이 마지막에 1000년 끝에 이 땅에 또 나오게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 땅에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1000년 후에 사탄이 무적행에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1000년 전에 그게 예수님 재림 때 잡혀가지고 유황불못에 있던 걔네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1000년 동안 그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서 영벌을 고통을 받는 거고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그 다음에 1000년 끝나고 나서 전쟁을 또 일으키고 나중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그 유황불못에 1000년 전에 잡혔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짐승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객체라기보다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그 모든 것도 함께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포함이 된다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도 포함된 짐승에게나 거짓 선지자에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지 않냐. 전쟁이죠. 여기에 이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열국을 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로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 연합군이니까 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게 뭘로 치시냐? 지진으로 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그래서 전 지구적인 지진이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거는 이스라엘 침략한 그 군대도 치지만 그 나라들도 치는 것이죠. 그게 지진으로.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 이제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이제 이게 지금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막바지. 왜냐하면은 여섯째 대접은 이제 얘네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모으지만, 일곱째 대접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게 예수님 올 때가 금방이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다. 이게 왜냐하면 옷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옷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벌거벗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마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8장 20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심판에 있어서 대접재앙에서 보면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즉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이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게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벌거벗었다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누구든지 저는 누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옷이 입혀졌다는 거겠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니.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게 짐승의 표를 받고 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게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옷을 벗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두루마리. 그게 흰 옷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이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이게 예수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믿으라는 거겠죠.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3장 17절하고 18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이게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은 아니지만 이거는 흰옷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의미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믿음의 어떤 옷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로 옷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것이었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이게 입맞은 자들의 그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사도 요한이 물을 때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순교한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거진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진 없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뉘앙스가.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 보면은 셀 수 없는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셀 수 없는 무리가 거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들이나 살아서 생존해서 올라간 사람들이나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 생존한 사람, 이게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아마도 순교당.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이게 흰옷 입은 것은 그 무리들은 흰옷을 다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피 뿌린 흰옷. 제가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은 그 피 뿌린 옷이 예수님의 피이지만 그들의 피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겠죠. 그 표를 안 받고. 그 사람들의 흘린 피가 바로 자신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거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거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이게 아마 무기또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 거기가 평지라고 되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막 군대들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여섯째 대접은 이제 그 바로 전쟁을 위한 마지막 이제 일곱째 대접이 이제 것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 올 때가 이제 여기서는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여섯째 대접 다음에 바로 이제 일곱째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곧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접 재앙에서는 짐승의 시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일곱 개의 그 모든 대접이 3년 6개월 동안에 전부 일어나는 일이다. 뭐 몇십 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또 7년이 조약이 있을 때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7년 기간 후에 예수님이 오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이상 6째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까 제가 옷에 대해서 그건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생존한 사람은 별로 없다. 믿음을 가지고 생존한 사람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생존, 환난을 지나서 생존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되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엄청 많겠죠. 누가 믿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왜냐하면은 이게 왜 것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에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천사가 거두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만 근데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별같이 많다는 내 후손이 별같이 많다. 이삭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부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표를 안 받았을 것이라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으면은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안 받고 뭐 도망치든지 사막에서 살든지 정글에서 살든지 무인도에서 살든지 남극에서 살든지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살 수 있으면 외곽에서 살든지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돼요. 근데 표를 받으면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표를 받지 말라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1000년 후에 또 나와가지고 무적행에서 나와서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다가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또 그래서 또 던져지는데 이 1000년 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 그 거짓 선지와 짐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 그 표를 받는 사람은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상 6째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끝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